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리 불교 아카데미에서 이제 12연기 강의를 좀 했었고요. 12연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게 이제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곧 이제 사성제를 구체적으로 구현시킨 것이 이제 12연기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 때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단계적인 가르침을 폈습니다. 수준이 이제 근기가 낮은 제자들로부터 근기가 높은 제자들에게까지 두루두루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근기가 좀 낮은 제자들에게는 좀 약간 낮은 수준의 가르침을, 그리고 점점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폈는데, 그 이제 계단이 어떻게 되냐면 시론, 개론, 생천론, 근데 이제 1, 2, 3단계인데 쉽게 말해 고시에 대한 법문, 계율에 대한 법문,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응보에 대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상세계에 난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난다,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법문을 생천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욕의 과한이라고 해서 모든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출리의 공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곳인지를 알아서 출세간에 대한 마음,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설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근기가 성숙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법을 가르쳐줘도 이해하겠구나 싶을 때쯤 됐을 때, 이제 사성제와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괴로움에 처해 있는데, 이 생로병사라는 근원적인 어떤 고통, 괴로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이제 사성제와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와 12연기이고, 이 12연기를 통해서 사성제를 구현을 했고, 그래서 12연기를 제대로 알면 불교의 모든 수행법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과 스님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교리들과 가르침들이 나온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연기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12연기를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제 첫째로 12연기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원인, 즉 고집성제라는, 괴로움이라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집성제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어떻게 12가지 지분으로서 생겨났는지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멸성제라고 해서 괴로움의 지분들을, 12가지 지분들을 하나하나 소멸시켰을 때 결국에는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라는 것을 순관과 역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12가지 지분이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만 또 몇 시간, 며칠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좀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이 12연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방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또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괴롭다, 괴롭지 않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불교에서는 왜 인간 세계를 괴로움의 세계라고 하고 고해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왜 불교는 부정적으로 나쁜 일만 자꾸 얘기를 해서 인간을 고라고 하십니까? 저는 사는 게 참 행복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행복과 괴로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죠.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곧 죽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전혀 괴롭지 않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늙고 또 병들어서 결국엔 죽어가게 될 때가 되면 생로병사라는, 이 노흥사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겪게 될 때는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괴로움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상처받은 뭐 이런 것들을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을 크게 사고팔고라고 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노병사로 대표되는 사고팔고의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으로 대변되는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 도대체 우리는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일까? 이 노병사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원인은 아주 단순한 데 있더라는 것이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늙고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 시한부 인생을 3개월, 6개월 살고 계시는 분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조금 더 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거든요. 선고받은, 이미 100년도 안 되는 생을 선고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이 없죠, 사실은. 어제도 이제 저희 그 동료 이제 우리 도반이었던 그 법사님 스님, 저보다 이제 2년 고참이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군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가장 건강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어제 49제 막제를 하고 왔는데, 참 그 삶과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느끼거나 우리 가족이라든가 도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늙고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젊고 쌩쌩하고 잘 나가고 병도 하나 없고 아주 건강에도 자신하고 젊음에도 자신하고 능력에도 자신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직접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할 생각 자체를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그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나 고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좀 이 세상에 대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세속이라는 삶에 대해서 좀 정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제가 이 괴로운 일에 휘둘릴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이렇게 고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참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걸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어떤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이 원인이 뭔지를 봤더니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태어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업이 있는 사람만 태어납니다. 업이 있는 사람만 태어나죠. 자기 업에 따라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업을 많이 받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으며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꼭 선악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억겁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업을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업 가운데 어떤 생은 조금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생은 좀 힘들게 태어날 수도 있겠죠. 또 한 생을 내가 참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죽고 나서 이제 중음으로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생을 계획할 때 내가 지난 생은 한 생 좀 이렇게 쉬는 타임으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 다음 생은 내가 조금 좀 파이팅이 넘치게, 좀 박진감 넘치는 괴로움이라는 어떤 삶의 요소들을 적절히 가미를 해서 뭔가 좀 괴롭지만 뭔가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지라는 발심을 해서 뭔가 좀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발심을 하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이제 스케줄을 짤 때 좀 고를 적절히 배치시키는 거죠. 한 30대 때 교통사고도 한번 나고 40대 때 이혼도 한번 하고 온갖 이제 괴로움을 배치시킴으로써 그때 이제 삶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도록 만드는 것이죠. 즉, 큰 괴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삶에 대한 통찰을 할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만 있죠.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본질적인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허망한 꿈일 뿐인데 그 꿈에 대한 내용만 관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이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어난 것은 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업을 어쨌든 업이라는 무언가, 그 내가 태어날 만한 어떤 씨앗이, 잠재된 씨앗이, 선업과 악업이라는 씨앗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을 크게 봤을 때는 뭐 세규, 요규, 무세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계, 세계, 무세계에 태어날 만한 업들을 이제 굵직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이란 씨앗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 돈을 훔쳤어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냥 죽었어요. A라는 사람은 나에게 복수도 못한 채, 돈을 받지도 못한 채 그냥 죽었습니다. 난 이 사람을 괴롭히고 돈도 뜯고 해서 엄청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나 때문에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 누가 봐도 불공평하잖아요. 업의 에너지가, 균형의 에너지가 깨져 있잖아요. 둘 사이에 벌써 이미 업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생에는 꼭 반대로 태어나겠죠. 나는 그렇게 돈도 띵기고 훔치고 했으니까 나는 좀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 사람은 그 보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번 돈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조금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거꾸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다시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것처럼 업이 있을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의 법칙이라는, 이 우주는 상당히 평등의 법칙입니다. 균형의 법칙. 균형이 맞춰져야만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누굴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진심으로 참여하거나 이래서 이게 균형이 잡히기 전에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 이걸 이제 업유라고 부릅니다. 유,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뭔가 태어날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태어났다 이겁니다. 이걸 업이라고도 하고 유라고도 해요. 그래서 업유라고 하는데, 그럼 업은 왜 생기느냐?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결과를 받고, 착한 업이 되어서 착한 결과를 받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 나쁜 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나쁜 업을 짓게 되는데, 즉 행위를 하게 되는데, 행위는 왜 하게 되느냐? 행위는 이 12연기는 특징이 뭐냐면요, 12연기의 모든 지분 하나하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존재라든가 특정한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바깥의 대상이라든가 어떤 원인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12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12가지 지분 전체가 마음에서 일어난 환영과도 같은 허망한 분별심, 즉 허망한 한 생각, 즉 마음에서 착각된 세계를 얘기합니다. 착각된 세상, 착각된 세계. 업을 지을 때는 어떤 업을 짓느냐면요, 왜 업을 짓느냐면 이게 진짜라고 여겨질 때, 그래서 여기 집착하게 될 때, 예를 들어 내가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돼서 이 전부가 꿈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벌긴 벌지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지만, 이게 다 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막 미친 듯이 벌진 않겠죠. 어차피 이게 다 꿈이라고 여긴다면, 바로 알고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이걸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꽂혀 있을 때, 집착해 있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여기 집착하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어린이 부페 하는데 친구들한테 뭘 제일 갖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갖고 싶으냐를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자기는 고양이를 갖고 싶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어머님하고 대판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 고양이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게 진짜일까? 얘가 언제 그 고양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물어봤더니 뭐 언젠가, 뭐 작년 몇 월 달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그 고양이 새끼가 너무 예쁘다거나, 혹은 친구네 집에 갔더니 고양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뻤다거나, 그래서 친구가 너무 부러웠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고양이에 대한 갖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남들이 스마트폰 하는 걸 보고 그걸 나도 해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즉 원래부터 뭔가를 갖고 싶다라는 집착이 생겨서 그걸 가지려고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겁니다.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 고양이가 있는 친구 집에 가지 않았다면 고양이를 갖고 싶은 생각 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갔다라는 인연 따라 그걸 가지고 싶은,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구업을 짓는 거죠. 구업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모든 행위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꼭 나쁜 엄마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고양이 사주세요. 안 돼. 사주세요. 안 돼. 이러고 싸우면서 막 화를 내고 왜 저 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됩니까?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크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고양이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일어난 것은 본래부터 그걸 갖고 싶은 게 내 마음이 아니었고 인연 따라 생겨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특정한 이성에게 끌릴 때 보면 어때요? 그 여자, 그 남자가 처음부터 뭐 워낙 잘생겼거나 뭐 그랬으면 처음부터 끌릴 수도 있겠지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있을 땐 그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과 갑자기 내가 인연이 되었을 때 말을 한마디 걸었다든가 같이 뭘 어떻게 했다든가 해서 인연이 되면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원래 없었는데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인연 따라 생기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니까 집착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즉 우리가 행동하면서 업을 짓는 모든 것은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에 집착하면 그걸 가지려는 행동으로 옮기고요. 내가 싫다라는 데 집착하면 이걸 뿌리치기 위해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이 전부 다 행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우리는 업을 짓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착은 어디서 생기느냐? 애욕에서 생깁니다. 좋아하니까 집착하고 싫어하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착이라는 것은 좋은 거를 끌어당기려는 것도 집착이고요. 싫은 걸 밀쳐내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밀쳐내는 거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게 집착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혹은 싫어하는 마음, 이 애라는 마음은 이 양극단의 뭐 두 가지 마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좋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좋아서 끌어당기거나 싫어서 밀쳐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좋아하는 마음, 애는 어디서 생기느냐? 느낌에서 생깁니다. 즉 좋은 느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애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기 시작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좋아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느낌은 어디서 생기느냐? 느낌은 촉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 촉이 뭐냐면 이게 뭐 3, 4 화합이라고도 하는데 촉이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촉이라는 건 접촉을 얘기합니다. 즉 인연도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 나는 것처럼 접촉을 해야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죠. 접촉을 해야만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고양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고양이를 보지 않았다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느낌, 애착하는 마음, 가지고 싶은 집착, 엄마 사주세요 하고 엄마랑 싸우는 이런 그 다음 단계 업을 짓는 이런 단계가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 고양이를 봤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만져보고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는 것을 이제 촉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6가지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그래요. 그걸 육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접촉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언제나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육근을 가지고 세상을 접촉하고요. 접촉하는 대상은 이걸 이제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입이 설신의 육근의 대상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눈 안자를 쓰죠. 눈은 안근은 색경을 접촉합니다. 즉 색깔과 모양을 접촉하죠. 눈으로는 색깔과 모양을 보고요.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안입이 설신이나 눈, 귀, 코, 혀, 몸 뜻 할 때 귀라는 감각기관은 소리라는 것을 듣고요. 코라는 감각기관은 냄새를 맡습니다. 혀라는 감각기관으로는 맛을 보죠. 몸이라는 감각기관을 가지고는 감촉을 느낍니다. 촉감을 느끼고 또 이 뜻이라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온갖 생각들을 하죠. 생각할 수 있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법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유형 무형의 일체 모든 존재를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눈기코 혐오 뜻은 나를 의미하고, 색성형 미촉법은 내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의미, 대상 경계. 그래서 이 대상 경계가 있고 내가 있을 때 그것이 두 개가 딱 마주치면, 접촉하면, 촉하면,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도 촉이고요,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촉이고요, 냄새 맡고 맛보는 것, 접촉하는 것 다 촉입니다. 즉 이렇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이런 모든 대상들을 접촉하니까 거기에서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생기잖아요. 보지 않으면 좋거나 싫은 느낌이 생길 리도 없는데 보고 접촉하니까 좋거나 싫은 느낌이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명색, 유깁, 촉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연기의 지분이에요. 명색, 유깁, 촉. 명색이라는, 유깁이라는 것이 바로 눈깊고 혐오의 뜻을 얘기하고요, 명색이라는 것이 그 모양과 빛깔을 가진, 이름과 그 색깔, 빛깔을 가진 모든 존재들, 이 대상, 모든 대상들, 우리 육근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명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거기 이제 육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더 좋을 텐데, 명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명색과 그 육근은 뭐 비슷한 것이긴 한데 명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내 몸의 감각기관이 내 바깥의 대상을 딱 접촉할 때 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식이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식이라는 작용. 식이 뭐냐 하면 이 식이 있어서 식의 대상을 어떤 실체화시키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즉 이 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식자 쓰잖아요. 알식자. 즉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작용,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 내가 뭐 안다. 분별심, 분별해서 아는 것. 내가 안다고 할 때 대상을 알려면요, 분별해야만 알 수 있어요. 분별이라는 것은 둘로 쪼개졌을 때만 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진 것을 통해서만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즉 이게 긴지 짧은지를 알려면 이게 옆에 있어야만 얘가 짧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짧은 게 오면 길다라고 얘를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긴 거나 짧은 게, 얘 혼자는 길거나 짧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시험 보고 왔어 그러면 몇 점 맞았어 그러면 90점 맞았어 그러면 잘했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90점 맞았어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이게 뭔 얘기지? 이게 잘했다는 건가 못했다는 건가? 90점이라는 것 자체는 이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죠. 대놓고 물어보니 그럼 그 몇 등인데,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 조금 미안하니까 얘랑 비슷한 성적을 받았던 평소에 친구들, 야 누구는 몇 점 맞았대, 누구는 몇 점 맞았대, 그러니까 평균은 몇 점이래, 이런 걸 물어봐야 이제 얘가 얘 잘한 거구나. 평균이 뭐 얘랑 절친하던 비슷한 친구들이 한 80점, 70점밖에 못 받았으면 얘는 잘했구나. 이렇게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다가 비교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것처럼 안다라고 할 때는 무언가 비교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는 내가 있고 아는 대상이 있어야만 그걸 또 알 수 있잖아요. 아는 내가 있고 아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 대상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나와 대상이 쪼개져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대상도 두 개를 서로 비교해야지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근데 이 식이라는, 이제 그것까지 우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즉 육근과 이 유깁이라는 내 몸의 감각기관을 나로 이제 집착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과 바깥에 있는 대상, 이것이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인식이 일어나고요. 인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식과 명색과 유깁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요. 생기면서 이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생기고, 좋은 건 집착하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즉 뭔가 인연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좋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소리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12연계 지분이에요.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한 얘기죠. 보니까 좋고 싫은 게 생기고, 좋은 건 좋은 느낌에서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걸 내가 가지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가지려고 행동한다. 행동하니까 그 행동이 업이 되어서 다음 생에 원동력이 되어서 태어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식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식의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면 12연계에서 무명행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명,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행위를 한다. 거기에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세상은
왜 우리를 무명, 어리석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지 않잖아요.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하느냐 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요, 대학 교수라고 무명이 좀 작고 공부 못한 초등학생이라고 무명이 더 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갓난애기는 무명이 좀 작아요. 근데 대학 교수일수록 무명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이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무명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뭔가를 많이 아는 이 시계작용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또 이 세상이 진짜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 실체화시키는 마음. 즉,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내 마음도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아까 말한 고양이가 갖고 싶다라는 집착하는 마음은 촉수애치 유생노사, 접촉했다라는 인연 따라 저절로 일어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연 따라 만들었으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만약 그 고양이 안 봤으면 이 마음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엄마 고양이 갖고 싶어요. 안 돼. 그래도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엄마 제가 나중에 1등 하면 사주세요. 안 돼! 화를 내면 한 3번쯤 물어봐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깔끔하게 포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실체화시키니까. 내가 돈을 벌어요. 아니면 진급을 해야 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자식 대학을 보내거나 뭔가 욕심내는 게 있어요. 집착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딱 생각합니다. 혹은 뭐 아파트가 값이 좀 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온갖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서울대 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집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가야 된다고 막 완전히 집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내 아들은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너희 아들 서울대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하고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서울대에 대한 것이 이제 부모님 마음도 이제 꽂히기 시작하고, 뭐 자식도 이제 꽂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욕심이 듭니다. 내가 얘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점점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주변에 비슷비슷하던 친구들, 뭐 누구 친구 딸, 누구 친구 아들이 막 서울대 연대고대 갔다고 하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욕심이 점점 들면서, 그렇게 드는 건 괜찮은데요, 그거를 실체화시켜서 반드시 서울대 가야 한다라고 이걸 실체화시켜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명생유기 촉수애치 유생노사처럼 인연 따라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친구들이 부추기는 인연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집착하게 됐다라는,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를 모르고 이걸 실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인연 따라 만들어진 생각인데, 처음에 아기 때 얘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을 때는 마음속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걔가 공부는 잘할까? 얘가 학교를 들어가면 얘는 공부 잘하는 애가 될까? 못하는 애가 될까?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서울대 가야 된다는 집착도 안 했을 텐데, 그 인연 따라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실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서울대 가야지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하고 진짜 돈도 버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이 아이의 진짜 인연들은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아니면 지방대에 있을지, 아니면 대학교 안 가는 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세계 1등, 2등 가는 기업에 뭐 애플을 만든 사람이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학교를 뭐 다 나오고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위대한 발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가야지만 된다라고 집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라고 내 머릿속에서 믿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내 의식에서, 식에서 믿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이처럼 이 세상도 진짜로 있다라고 믿고, 나도 진짜라고 있다고 믿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진짜라고 믿으니까 실체화하니까 거기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고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뭐 진급하면 좋겠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꼬마 아이가 고향에 갖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고향에 가지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인연 따라 일어난 마음이 진짜라고 집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조금 더 가벼운 비유를 들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녁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TV 보다가 그냥 TV 끄고 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TV 보다가 갑자기 맛있는 라면 광고가 나오거나 저 드라마에서 아주 예쁘고 잘생긴 젊고 날씬한 이 젊은 배우들이 맛있게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갑자기 라면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배고파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막 들고, 그러면서 막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막 고민을 합니다. 라면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오히려 살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뭐 먹고 말고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귀찮은데 먹지 말지 하고 가볍게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살이 찌면 안 돼, 살을 빼야 돼 라는 데 대한 집착이 커서 야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되라는 집착이 큰 사람일수록 더 라면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지고 이 실체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실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라면을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그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또 막 일어나서 그 마음 속에서 막 온갖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 무게감이 느껴져요. 가볍게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이게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막 먹어야 된다는 막 전쟁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에 내가 실체화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게 얼마나 진짜라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또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경험에서 만들어진 식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도 다른 것이죠. 내가 옛날에 많이 먹었더니 금방 살이 찌더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고, 그러니까 욕구는 거기에 따라 더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행식이 같이 더불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라면이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과 자식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집착입니다. 그냥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딱 50부 100부인 것과 똑같습니다. 아유 스님, 저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지금 5억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깟 라면 하나 먹고 안 먹고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꿈속에서 일이라는, 내가 무게감을 더 심하게 부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요, 돈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살 빠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게 100억 1000억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글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실명이 왔는데 양쪽 다 서서히 이제 실명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한쪽 눈에 50억씩 100억, 눈을 나한테 떼줘서 이걸 잘 수술을 잘 해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 100억 벌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00억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달고 다니는데도 100억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면서 그냥 살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100억이라는 돈보다 이게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것에 중요도를 부여하느냐, 의미 부여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은 본래 그 대상이 스트레스 받을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에 의미 부여하기 시작했고, 무게감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실체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그저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난 것을 내가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과도하게 실체화시키기 시작한 거다. 무엇으로? 의식으로. 식을 가지고, 그걸 식이라 됩니다. 마음, 알식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착해서 붙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인연 따라 소멸합니다. 여러분, 생겨난 모든 것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어린이 뷔페 어린이들한테 사라지지 않는 거 얘기하면 내가 선물 줄게, 막 온갖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싹 다 사라집니다. 사그리 몽땅 다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연생, 인연멸 이럽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그래서 생멸법이라고 해요. 생겨난 모든 것은 멸할 수밖에 없다. 즉 생멸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생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태어난 것은. 즉 우리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주이멸할 수밖에 없어요.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고 잠깐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성장하던 것 같이 변화하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는 이렇게 강을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강줄기 따라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의 옆에 있는 풍경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강에 계속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풍경들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강가에 옆에 보니까 아주 예쁜 과일나무나 어떤 예쁘게 생긴 뭐 탐스러운 어떤 무언가가 딱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갑자기 힘 빼고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그걸 향해 돌진합니다. 그걸 갖고 싶어서. 그래서 막 상류를 향해서 막 수영을 하느라고 막 온갖 헤엄을 치면서 막 노를 저어가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애를 쓰면서 가요. 그 도저히 잡히지 않거나 뭐 잠깐 잡힐 수도 있겠지만, 잠깐 잡히더라도 그걸 잠깐 잡고 있지만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동안에. 잡고 있다가 야,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놔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집착을 탁 놔버립니다. 그럼 그냥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힘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흘러가던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집도 좋고 자식 서울대도 보내야 되겠고 뭐 이 사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집착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향해 돌진하면서 이제 막 노를 젓느라고 유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귀적인 인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 삶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절로 흘러가는 것에 턱 내맡기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살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힘을 빼고 노를 젓지 않고 힘을 딱 빼고 내맡겨 본 적이 없으니까, 삶의 흐름에 내맡겨 본 적이 없으니까 에이 스님 팔자전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을 얼마 못 살아보니까 스님이 젊으니까 아직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살면은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의행을 하라는 거지 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무의행을 하라는 거는 해도 한 바가 없는 행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불법에서 핵심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의행을 해라. 해도 한 바 없는 행을 해라. 집착하는 바 없는 행을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불법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도 흘러가는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겨나면 누렸다가 사라지면 오케이 하고 흘려보내주면 되는데, 이거를 붙잡는 데 애쓰느라고 흘려보내주지 못할 뿐이거든요. 우리 주변은 언제나 좌우를 보면 아름다운 것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은 주변의 배경으로서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나 저 위에 있는 아름다운 탐스러운 과일나무 하나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과일나무가 없느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진행되지 않느냐? 삶이 진행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의행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라고 집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향해 돌진하는 유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의라는 것은 자귀적인 게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애쓰는 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노자가 무의자연한 것도, 무의하는 건 애쓰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 이걸 무의자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애쓰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허망한 거거든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무상한 겁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집착할 가치가 없어요. 과도하게 목숨 걸고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10년, 20년, 30년을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서 앞도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그걸 위해 노력했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딱 성취했는데 성취하고 그 다음날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30년을 노력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높은 자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고 아무리 빌딩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걸 억지로 노력해서 그걸 쟁취해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애씀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경전에 보면 연기법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고요, 또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즉 집착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집착하는 마음을 무명이라고 해요. 어리석음. 그래서 이게 실체가 아닌데 실체라고 집착하는 마음을 무명이라고 하고요. 그 무명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짜라고 느껴지니까 그걸 향해 돌진하는 맹목적인 행위가 생겨요. 그걸 가지려는 행위, 그걸 유의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 어리석음이 생기면 12연기 지분입니다. 무명 다음에는 행입니다. 즉 어리석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하지 말아야 되느냐? 무위행을 하라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시켜야죠.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도 보내주고, 본인이 뭐 어디 학원 가겠다면 보내도 능력되면 보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시키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뭐 해야죠. 그런데 과도한 집착이 없이 시키면 애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주체적으로 되고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엄마한테 의지했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 거사님들은 좀 아실 겁니다. 거사님들이 부대에서나 자기 회사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회사에서는 내가 알아서 착착착 다 하잖아요. 그럼 힘든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마누라가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뭐 양말 좀 갖다 개고 뭐 좀 하고 뭐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괜히 하기가 싫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얘기하면 그때 가서 이제 하고, 그러면서 하기가 싫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도적이지 않으면 하기가 싫습니다. 지혜롭지 않아서 하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아빠들이 지혜롭지 않아가지고 그걸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주도적이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지 않으면 안 하고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가 과도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키려고 하게 되면 자식은 수동적인 애가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을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애로 키우면 되느냐.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어려운, 그래서 중도가 어려운 거긴 하겠지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뭐 많은지 모르겠지만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보니까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으면서 자식들을 어느 정도 풀어줄 땐 풀어주고, 공부할 땐 하고, 그러면서 자식과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는 부모님들은 보니까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주눅들어 있질 않습니다. 자기 할 말 어느 정도 하고, 때로는 좀 적절한 부모님과 긴장감도 있고, 엄마랑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야지. 무조건 강압적으로 확 눌러가지고 절대 이제는 얘는 나한테 꼼짝 안 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자식으로 키우면, 제가 이렇게 상담해본 20대 젊은이들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 정말 왕따이고 너무 대인관계가 안 좋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인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다가, 야, 이렇게 힘든데 이걸 도대체 얼마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산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왔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었다. 그럼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도 다 당연히 알고 계시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절대 모르실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부모님인데? 절대 모릅니다. 에이, 그건 아니겠지. 그래도 아는데 모른 척 하시겠지. 절대 모를 겁니다. 실제 그 부모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엄마에 대해서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뭔 얘기를 해도 항상 윽박지르고 안 된다라고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엄마한테 대들면 죽는구나 이걸 아니까 마음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어린 어느 순간, 어느 날 엄마에 대한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엄마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이 힘들다는 얘기 못합니다. 답답하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뭐 좀 힘든 척하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러고 또 닥달하니까 집에 가서 그냥 웃는데요. 웃고, 뭔 일 있었어? 오늘 뭐 별일 있었어? 아니요. 그러고, 좋아요, 뭐 잘 지내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배 없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별 특별한 사고 안 치고 그냥 왔다 갔다 잘하니까, 얘는 뭐 말이 없어 그렇지 얘는 잘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부모님이 전혀 아이를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이게 마음을 딱 닫고 있었구나. 뭐 좀 격가지로 갔는데, 어리석게 되면 그걸 이제 실체화시키게 되고요. 실체화시키는 생각을 하면 과도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거나, 이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심하면 서울대에 뭔가가 있다라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야 내가 뭔가 대우받고 대접받고 내 자식 서울대 보냈다는 한마디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실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실은요, 그 자식이 서울대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 서울대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그건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이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자식 서울대 갔어, 이 말을 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고요. 내 스스로 막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근데 내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재수가 없게 느껴져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할 얘기를 할 때도 별로 없는데다가 이 내 자식이 서울대 가서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 니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내 자식 공부를 못해가지고 저 그냥 지방대밖에 못 갔어 그러면 다들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고 뭐라도 좀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좋게 보죠.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환상이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환상, 착각, 집착. 그래서 그 집착이 있으면 맹목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유의행위라고 하고, 그때 온갖 업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온갖 행을 하게 되면 그 행에 따라서, 그 수많은 경험, 수많은 행위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 식이 생깁니다. 식, 분별심, 식, 의식이 생겨요. 수많은 행동들로, 쉽게 말해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아는 게 많잖아요. 알식자라고 했잖아요. 아는 마음. 마음이 식의 증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식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공부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식이 커져요. 식의 증장이 일어납니다. 아는 게 많아져요. 우리는 아는 게 많아지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12연기에서는 무명행식, 12연기의 12가지 집은 전부 다 소멸시켜야 될 겁니다.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그걸 없애야지만 지혜가 생겨나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무명 없애야 될 겁니다. 무명이 없어야지만 지혜로워져요. 무명이 없어지면 유의행이 무의행으로 바뀝니다. 애쓰지 않는데 모든 행동을 다 해요. 전혀 힘쓰지 않는데 그 행동에 강력한 힘이 실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곡을 작곡해야지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명곡이 안 나오지만, 그냥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3분 만에 작곡했는데 명곡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처럼, 전혀 힘쓰지 않고 이랬는데 거기에 강력한 힘이 붙는, 그게 바로 무의행입니다. 무의행. 그래서 어리석음을 조복시키면, 소멸시키면 밝음, 명, 지혜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유의행을 소멸시키면 무의행이 생깁니다. 즉 부처님이 되면, 깨달음을 얻고 나면 내가 만사태평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자식도 공부도 안 시키고 서울대도 안 보내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닐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행은 하는 거죠. 자식 공부도 시키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더 잘하죠. 일을 해도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하니까, 이걸 내가 해가지고 뭐 이게 내가 이걸 해서 이만큼의 성과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니까 에너지가 어때요? 극대화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기가 오후에 재밌는데 놀이공원 갈 건데 오전에 막 신까짓 떠놀아요. 야 조금만 놀아, 이따 오후에 더 재밌는 데 갈 거니까. 그런다고 조금만 놀지 않잖아요. 별 재미없는 거 가지고 오전에 신나게 100% 놀다가 오후에 놀이공원 딱 거기서 100% 놀다가 또 졸리면 확 잤다가 깨면 또 100% 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일을 할 때 아무런 시비 분별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봐야 내가 이 직장에 도움 주는 것, 이렇게 해봐야 직장에서 나한테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일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 소진이 없습니다. 피곤함이 덜하죠. 온몸이 쫙 긴장이 풀려있죠. 릴렉스돼, 저절로 이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잠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의행을 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과도한 에너지 낭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의행을 하게 되면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다 합니다. 행동은 다 하는데 과도하게 집착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저절로. 응모소주 이생기지만은 집착 없이 행동합니다. 자식 공부시키지만 과도하게 집착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은 없으니까 성적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떤 신도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아들 내미가 뭐 이제 운동 경기를 나갔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당신 아들은 뭐 야구를 하는데 이 계속 헛방만 계속하고 영 가망성이 없어 보이게 계속 헛방만 하더래요. 뭐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헛방만 했는데도 얼추 근사하게 한번 휘둘기만 했는데 막 불러가지고 야 잘했다 야 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한방 잘하면 맞겠다 뭐 이러고 야 이거 맞기만 했으면 홈런이었는데 야 잘했다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이 친구가 첫째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둘째 타석에서 못 치고 세 번째 타석에서 못 쳤는데 이 친구는 항상 잘 치는 친구래요. 근데 그때 한 두 번을 연달아 못 쳤나 봐요. 중요한 때 이렇게 못 쳤나 봐요. 그 아빠가 얘를 적구적구로 불러가가지고 그렇게 혼을 내더랍니다. 그딴 식으로 하면 때려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니 이렇게 하려고 가르쳤냐면 때려치라고 막 화를 막 버럭버럭 내더래요. 너무 심하게 화를 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는 애인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타석에 들어가 더 쫄아가지고 더 못 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이 야구를 하고 있다. 그냥 야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아이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모님이 잘해야 된다는 집착이 크면 클수록 이 아이에게 과도한 유의행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막 이렇게 원하고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에겐 지옥이에요. 똑같은 상황도 아니지. 오히려 이 아들이 더 잘하는데 이 아들은 못한 아들이지만 격려해주고 이 아들은 잘한 아들이지만 혼내더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아이들 성격에서부터 딱 나타납니다. 얘는 항상 윽박 지르는 게 크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아이는 항상 자비롭거나 이러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유의행을 하느냐 무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착 없이 행동하느냐, 집착 없이 행동한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집착 없이 행동할 때 오히려 아까 같이 칭찬해주는 아이로 성장할 때 그 아이가 뭐든지 더 잘합니다. 그 부모님이 뭘 해도 더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 아이는 주눅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해야 되겠다는 집착은 더 큰데 몸은 더 안 되죠.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더 안 되는데 에이라 포기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게 많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유의행을 소멸시키고 무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인데요. 식을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과도하게 실체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경험에서 일어난 경험에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해적 두목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들의 미래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해적 두목 되는 거. 그것밖에 안 봤으니까 해적 두목 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즉 경험이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자기의 식을 결정지어요. 그 식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호남 사람은 뭐 진보, 무슨 뭐 경상도 사람은 뭐 좀 뭐 보수,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실체가 정해진 게 없어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내지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런 의식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기독교, 그럼 저절로 기독교 신앙이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 생기는 거죠. 모태 불교, 그럼 그냥 불교가 좋은 것처럼 모태 신앙으로 불교가 좋다라고 인식되는 것이죠. 신기한 점이 불교는요 식을 타파하라는 종교입니다. 이게 불교는 일신론입니까? 범죄신론입니까? 아니면 뭐 범신론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철학적인 모든 걸 갖다가 들이대서 뭐냐고 물어보면 불교는 다 아니라 그래요. 다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불교는 불성을 얘기하니까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꼭 범죄신론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 그럽니다. 모든 건 한마음에서 드러났다 하니까 일신론, 이론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론론 아니라 그럽니다. 전부 다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든 무슨 놈 하는 것은 실체화시켜서 그거 하나를 실체화하거나 전체를 실체화하거나 그 본질이 그거 하나가 딱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무슨 놈 하는 건 하나의 식일 뿐이에요. 의식일 뿐입니다.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불교도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불교도 연기법이 있고 중도가 있고 사성제가 있고 뭐 이런 불교적인 어떤 하나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걸 닦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불교를 완전 잘못 아신 거예요. 불교는 그 모든 식을 타파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요, 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걸 뿐이야. 인연 따라 생겨난 거니까 아니야 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겁니다. 연기법이란 뭔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무아, 나라는 게 실체가 아니야. 니는 없어 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죠. 반야신경 보세요. 무, 아니비설신은 무색상행무수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지영무도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타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타파했을 때, 파사현정 싹 다 깨뜨렸을 때 바른 법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끝끝내 뭐 하나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식이라는 것을 타파라 그러죠. 전식득지라고 해서 식을 전부 다 돌이켜서 지혜로 돌려야 된다. 그럼 지혜라는 뭐가 있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식을 타파해버리면 저절로 밝음이 드러난다. 분별심을 타파해버리면 저절로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지혜가 탁 내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깨달음은 완전히 100%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식으로서 식이라는 색안경으로 걸러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내가 걸러진 세상이 옳다라고 믿어요. 이건 알식자, 내가 아는 지식일 뿐이지 그게 절대 지식은 아닙니다. 절대 지식은 아닙니다. 불교만이 절대적인 진리야? 이건 식일 뿐이지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식입니다. 그냥 식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게 식일 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르마리가 다 식일 뿐입니다. 그럼 그건 모든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분별하지 않고 과도하게 분별하지 않을 뿐이지 생각 다 하죠. 그러나 그 생각에 걸리지 않고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의 주인이 돼서 생각을 써먹게 되는 것이죠. 식의 주인이 되어서 식을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지 식에 휘둘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을 타파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그렇다라고 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식의 대상은 뭐냐? 명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상을 파악해서 알 때는 명색, 즉 명이라는 건 이름이고요, 색이라는 건 모양입니다. 무언가 대상을 알려면 이름을 부여해서 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부여하고 어떤 이걸 보고 이건 시계라는 이름을 부여해야 시계 이렇게 딱 인식이 되잖아요. 어린 아기 때 아기들한테 시계 사진을 보여주고 뒤에 시계라는 글씨 써주고 시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계가 딱 들어오는 것처럼, 그게 아르마리 식으로 명색을 알려줘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식 명색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낱말 카드가 이런 방식으로 식이 있으려면 식의 대상이 있었는데 식의 대상을 전부 다 명색이라고, 이름과 모양 있는 모든 것을 명색이라고 합니다. 이름과 모양 있는 바깥에 내가 인식하는 이름과 모양 있는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이 있으면 이름과 모양을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인식하는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내가 있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이 눈깊고 혐오뜻으로 색성향 미축법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육근이라는 안이비설신의 눈깊고 혐오뜻이라는 몸의 감각기관을 나라고 집착하는 망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근은 눈깊고 혐오뜻이라는 감각기관을 얘기하고요, 입은 뭐냐면 육입처라고 해서 이 눈깊고 혐오뜻이 나라는 실체적인 자라고 착각하는 것, 나라는 아상으로서 착각하는 마음, 그게 육입입니다. 그러니까 육입도 멸해야 돼요. 명색도 멸해야 되고. 명색을 멸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보라는 겁니다. 윗바사나에서 있는 그대로 봐라, 관해라, 불교의 관법 수행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에서 명색을 빼고 보면 이건 뭐죠? 12연계에서는 명색을 빼고 보라고 하잖아요. 명색을 멸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명색을 멸하고 이걸 보면 뭡니까?
이걸 죽비라고 여러분이 말하신다면 그건 식으로 보는 거죠. 식으로 명색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했을 때 길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식으로 명색을 분별한 것 뿐이죠. 또 이건 뭐죠? 식과 명색을 빼고 이건 뭐죠? 지금 입을 벌리신 분들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건 전부 다 식으로 명색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식으로 명색을 판단하는 겁니다. 명색으로 보지 말고 이게 몇 개죠? 우리가 명색으로 보면 모양과 색깔로 보니까 요건 4개고 요건 3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색을 빼고 보면 이게 몇 개입니까? 정답입니다.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닙니다. 4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따라가는 버릇이 있으니까, 모양 따라가는 버릇이 있으니까 이걸 둘이라고 생각하죠.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상한 철학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상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관문으로 이제 넘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즉 명색을 넘어서야 됩니다. 식을 넘어서야 돼요. 식이 조복된 자리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걸 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때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식 명색의 작용을 벗어날 수 없어요. 12연계 타파할 수 없습니다. 큰 스님들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것이죠. 도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철룡 스님인가? 그 스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자들을 찾아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럼 손가락 하나 들었는데 이게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검지손가락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명색을 따라가는 거죠. 모양을 따라가는 거죠. 깨달음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모양을 따라가면 여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말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큰 스님들은 어떻게 법문하시냐면요, 반야심경에서 반야는 큰 지혜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반야심경, 반야의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야라는 뜻을 따라가지 말고 반야 이게 지혜라, 반야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카콜라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코카콜라는 뜻 따라가지 마라. 코카콜라를 보고 자동으로 연상시켜서 코카콜라라는 음료수를 연상하지 말고 뭐가 법이냐? 코카콜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 해요? 큰 스님들이 뜰 앞에 잣나무 이럽니다.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를 마주보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마삼근 여기 이렇게 있는데 도가 뭡니까? 물어요. 마삼근이다. 그 마상근을 보라는 게 아니라 마상근에서 명색을 빼고 보라는 거예요. 식을 가지고 명색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 발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바로 이게 수행입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수행을 가르쳐 줘야지 뭐 수행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은 특정한 방법을 따라가는 게 수행이 아니고 꽉 막히는 게 수행입니다. 이게 화두입니다. 꽉 막혀서 모르겠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것. 진짜 수행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화두는 화두라는 특정 수행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꽉 막혀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를 뿐이지. 그래서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이것을 화두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혹은 이먹고 이걸 화두로 들으라. 이게 뭐냐? 이걸 여기서 명가색을 빼라는데, 여기서 명가색을 빼고 보라는데, 그럼 뭐지? 의문, 궁금함은 있는데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특정한 방법이 없고 특정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한 가슴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움직이면 전부 다 식이잖아요. 식이 작동해서 명색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 화두를 들 때는 머리가 없다고, 머리를 딱 잘라서 없다고 생각하고 온몸으로 그냥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그 얘기입니다. 그게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속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저게 뭔 소리야? 지금 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제가 성공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깝깝해지면 깝깝해질수록 제대로 본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쩌라는 이 양반은 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법문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야 알겠다 이제, 야 불법이 뭔지 이제 좀 알겠다, 이거는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절히 섞어가면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만한 얘기도 하고 모를 만한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알만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방편이니까 결국에는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이 모를 만한 얘기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알만한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얘기를 할 때 즐거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란 얘기구나. 근데 모를 만한 얘기 할 때 이거구나. 그래서 이 법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궁금해지고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화두는 억지로 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다 일상생활에서도 야,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내가 여기서 명가색을 빼면 그냥 법이라는 거예요. 식으로 내가 아는 마음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대상을, 온 우주가 전부 다 부처거든요. 입척해진 서 있는 그 자리가 전부 다 부처고 진실의 자리고, 총목볼이 눈으로 보는 게 전부 다 깨달음이고 귀로 듣는 게 전부 다 깨달음이고, 전부 다 깨달음 아닌 게 없다는 말이죠. 근데 나에게는 왜 분별된 세계만 보이지? 왜 식으로 아는 대상만 보이지?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화두입니다.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십연기 뭐 이걸 다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우선 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식, 명색, 유깁, 촉수의치, 접촉하니까 좋은 느낌이 생기고, 좋은 느낌이 생기는 것 자체를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느낌을 따라갈 필요 없다. 애착이 들 때 애착을 따라갈 필요 없다. 그건 잠깐 인연 따라 생긴 거니까. 집착이 생길 때 집착을 따라갈 필요 없다. 집착은 잠깐 인연 따라 생긴 거니까 집착을 멸해야 되고, 애욕을 멸해야 되고, 좋고 나쁜 느낌을 과도하게 따라가지 않고 그걸 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업을 지을 때도 선업, 악업을 짓지 않고 그냥 무위행을 하게 되니까 행위를 하지만 전혀 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위행이 되니까 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윤회의 원동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병사,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안전한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12연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나오는 모든 지분은 그 지분 하나하나를 다 소멸하라는 것을, 가르침을 담고 있고, 그것에 바탕이 되어가지고 뭐 화두라는 참선이라든가 이 수행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이런 식과 명색을 조복시키고 12연기를 조복시키는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지, 이 12연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라고 얘기하는 모든 수행들은요, 방편이거나 그것만이 진짜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삿된 방편이 되기 쉽습니다. 그죠? 그 삿된 방편은 결국에는 조복되고 나중에 결국은 본질로 자꾸 이렇게 타파하는, 그래서 불교는 자꾸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를 통해서 뭔가 배워가고 얻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놔가는 것. 놔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생기발랄하게 삶을 살게 되죠. 해도 한박 없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불법의 핵심입니다. 12연기를 통해서 오늘 이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12연기가. 근데 뭐 대충이라도 이렇게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